참고로 좀 말씀드리면 태권도를 한 번도 해본 친구가 없어요. 예. 이번에 단기 선교를 간다고 처음 도복을 입어봤고요. 그래서 도복띠도 못 매요. 그리고 처음으로 이 태권도라는 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설프죠. 예. 그래도 기억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물어보셔가지고 한 명 빼놓고 나머지는 다 고등학생이에요.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학생들입니다.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8장 14절에서 17절까지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14절에서부터 17절까지 있는 말씀, 다 찾았으면 얼마 짧은 본문이니까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으시라. 아멘. 우리가 이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데 있어서 많은 편견들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남녀의 편견에서부터 시작해서 지역, 또 학벌, 인물, 빈부의 편견, 또 인종, 문화, 옷에 대한 또 화장, 그리고 자동차, 수도 헤아릴 수 없는 편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존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인간의 가치가 얼마나 가졌느냐, 어디서 사느냐, 어디 대학을 나왔느냐에 따라서 결정되어지는 그런 시대를 저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만약 사람을 판단한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예수님은 현대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기준과 가치로 봤을 때는 정말 형편없는 사람일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말구에서 태어나셨고요. 학교를 다녔다는 기록도 없습니다. 또 권세를 잡았거나 또 기록도 없고, 심지어는 머리 둘 곳이 없어서 떠돌아다녔다, 이런 본문이 있습니다. 머리 둘 곳이 없어서 떠돌아다녔다, 요즘 말로 하면 노숙자죠. 예수님 본인이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하셨고요. 또 이스라엘에서는 가장 보잘것없는 출신인 나사렛 출신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사렛 출신 예수라고 비웃음을 사기도 했습니다. 부모의 직업은 목수였기 때문에 그의 직업도 목수였다라고 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라고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편견 속에서 사셨고 이런 편견 속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좀 살펴보면 초대교회에도 이런 편견들이 있었습니다. 누구냐? 어디냐? 어떻게 사느냐? 그러나 그들은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복음으로 극복했음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편견이 있지만 이 편견을 뛰어넘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은 이 모든 것을 뛰어넘습니다.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되고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된다는 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되고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되고가 아니라, 복음은 주 안에서 모든 것이 가능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 어부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요, 세리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 가운데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시니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참 좋아하시죠? 네. 나 같은 죄인 살리시는 찬양을 작사하신 분은 존 누촌이라는 목사님이십니다. 그는 23살에 이 배의 선장이었습니다. 어떤 배였냐면 이 노예무역선이었습니다. 당시 노예무역선의 선장이라는 것은 엄청난 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날도 그는 브라질에서 긴 시간을 항해하는 중이었습니다. 노예를 잔뜩 싣고. 그러던 가운데 그의 배가 대서양에서 거대한 폭풍을 만나게 됩니다. 다행히 배가 반쪽이 나기 전에 폭풍이 멈추게 됩니다. 그런데 뉴턴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제껏 자기가 살아왔던 모든 삶을 되돌아보면서 자신은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은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장성도 여러분, 이것이 존 뉴턴이 많이 받은 은혜입니까? 바로 오늘 이 땅을 살고 있는,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모두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보잘것없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 없는 우리가, 정말 더럽고 냄새나는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과 동행할 수 있도록 허락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은혜를 받은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자손 여러분, 이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길 소망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읽어보시면 이 사마리아라는 곳이 등장을 합니다. 이 사마리아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 이야기가 오늘 사도행전 8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사마리아라는 사람들은요, 대단한 편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이 이스라엘은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근데 당시 아수르의 정책은 이 사람을 섞는 정책이었습니다. 동아 정책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아수르는 이쪽의 식민지와 이쪽의 식민지 사람을 섞었습니다. 강제 이주를 시켜서 이 혼혈 민족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정작 이제 아수르의 민족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도 그러다 보니 혼혈족이 많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단일 민족이었던 이 이스라엘 유다 사람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이방 사람 취급했습니다. 더 나아가 그들을 증오했습니다. 심지어는 그들을 개로 취급하기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절대 사마리아 사람들과는 상종하지 않습니다. 사마리아가 있어도 돌아가거나 피해가는 것이 유대인들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성경을 보니까 그 사마리아에 찾아가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물가에 물길로 온 여인을 만났고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오늘 본문도 빌립이라는 집사가 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한 소식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믿을 수 없는 일 때문에 지금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한 겁니다. 있을 수 없다. 비록 이 빌립이라는 사람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지만 우리의 상상으로는, 우리의 생각으로는 전혀 있을 수 없다. 하긴차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합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와 요한이 도착하고 나니까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들이 기도하니까 그곳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더라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장성님, 하나님은 편견이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부족해도, 허물이 많아도, 지식이 없어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모든 자들을 하나님은 받아주십니다. 오늘도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고 우리가 밟는 그곳들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복음을 생각해 보며 몇 가지의 사실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는 복음을 가진 사람은 편견이 없어야 한다는 겁니다. 복음은 제한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구원함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만약 내가 편견을 가지고 금을 그어놓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달되지 못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그랬습니다. 자신들은 선민이기 때문에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복음을 들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선택된 구원의 사람들이라고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그들의 큰 착각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땅끝까지 전달되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땅끝까지 전달되어지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달되어질 수 있길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만나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셔야 합니다. 사람을 만나다 보면 평가를 내리게 됩니다. 어떤 평가를 내립니까? 목사님, 저는 이 사람은 복음을 받을 사람, 안 받을 사람, 이렇게 구분을 짓질 않습니다. 성도님들 중에는 그렇지 않으시겠지만 그런 분들도 간혹 있으시더라고요. 이 사람은 하나님 믿을 사람, 못 믿을 사람. 그래서 하나님 믿을 만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절대 믿지 못할 사람에게는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건 여러분들의 편견입니다. 하나님은 어쩌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할 그 사람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되어지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2015년도 한 해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달되어질 수 있게 소망합니다. 주위에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그러셨습니다. 사마리아에도 가셨고요, 백부장도 만나셨고요, 또 죄인들과 같이 함께 자리하기도 하셨습니다. 복음은 찾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가는 것이 복음입니다. 기독교는 찾아가는 종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찾아가야 합니다. 다른 종교는 사람이 신을 찾아오게 하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재물을 들고 찾아갑니다. 산골짜기로, 이쪽 골짜기가 아니면 저쪽 골짜기로 찾아갑니다. 그래서 신을 만나려고 하죠. 그러나 기독교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만나셨고 우리를 택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찾아가야 합니다. 예수님도 찾아가셨습니다. 빌립도 찾아갔습니다. 예루살렘도 찾아갔습니다. 바울은 얼마만큼 찾아갔냐면 아시아를 찾아갔고 유럽을 찾아갔습니다. 정말 땅끝까지 바울은 찾아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찾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다음 주에 필리핀을 찾아가려고 합니다. 필리핀에서도 가장 높은 산악지대, 북부 산악지대를 저희가 찾아가려고 합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저희가 3월 달부터 첫 모임을 아마 시작한 것 같은데요. 그래서 지금 거의 10개월째 매주 주일마다 모여서 훈련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부족하네요. 그런데도 어설픕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어설픈 사람들을 사용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지만 바르게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진정한 복음을 깨닫게 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찾아가는 것처럼 이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그들에게 찾아가실 수 있게 소망합니다. 저 멀리 필리핀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어쩌면 내 추리에, 내 가까운 곳에 내가 찾아가 복음을 전해야 할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들에게 찾아가실 수 있길 소망합니다. 찾아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자 그곳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귀신이 쫓겨났고 병든 자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그곳에 임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복음은 또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부르는 외침입니다. 하나님을 불러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 성경은 성령이 충만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4절 15절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담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해 성령 받기를 기도하오니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아멘. 성령 받기 위해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고 안수하니 성령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왜 그리스도인은 성령을 받아야 합니까? 성령을 받지 않고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9절은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이 없으면 교인은 될 수 있지만 그리스도인은 될 수 없습니다. 교회에 등록을 하면 교인이 됩니다. 그러나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내 구주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을 받되 충만히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신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은요, 딱 하나, 성령을 충만히 받았다는 것입니다. 쓸모없었고 버림받았고 천대받고 가난하고 못생긴 사람들도 성령이 임하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사성도분,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성령 받은 사람과 성령 받지 않은 사람에게 어떠한 차이가 있을까요?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은 믿으려고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은 사람은 믿으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후에 나오는 마술사 시몬이 등장을 합니다. 이 마술사 시몬을 보면 그는 빌립의 전도를 받고 세례까지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거듭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은 것이 아니라 믿으려고 노력한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믿으려고 노력한 것과 믿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는 겁니다. 믿는 것은 맡기는 것이십니다. 내 운명을 맡기고 내 생명을 맡기는 것, 그것이 바로 믿는 겁니다. 시몬은 믿지는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우리가 바로 믿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 인생을, 내 삶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한 이야기를 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 줄타기 고개사인 이 블론딘이라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이 나이아가라 폭포에서 미국과 캐나다 양쪽에 외줄을 놓고 외줄을 걸어 이 고개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막대기 하나를 들고 거센 물살과 폭포를 지나서 이 미국에서 캐나다 쪽으로 돌아갔습니다. 사람들은 우렁찬 박수를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도착한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막대기를 들고 또다시 미국 쪽으로 갈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사람들은 보았기 때문에 믿는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때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앞에 있는 소년들 중 한 소년을 등에 업고 건너갈 수 있다고 믿습니까? 대답은 소리는 좀 적긴 했지만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할 수 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앞에 있는 꼬마들도 예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러자 블론디는 내 등에 업힐 한 사람은 앞으로 나오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대답에는 한 사람도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맨 앞줄에 있는 이 꼬마 하나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꼬마는 이 블론딘의 등에 엎혀서 이 미국 쪽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상도동 믿음은 이론이 아니라, 믿음은 생각이 아니라 믿음은 맡기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건너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나 맡기지는 못했다라는 겁니다. 한 소년을 제하군요. 상도동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한다면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복음은 우리가 맡기고 전할 때 능력이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기대하며 나아가려고 합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함께 그곳을 위해 또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나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를 통해 이 땅 곳곳에 전달되어지게 하시고 오늘 하나님의 세우신 18명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필리핀 방살난 지역, 노후 지역을 품고 나아갑니다. 그곳에서 만나게 될 어린아이들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참된 살아계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